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호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평가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서 5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사야서 5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죠. 오늘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영화 얘기를 좀 할게요. 저도 오래전에 봤어요. 한 30-40년 전에 본 영화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유튜브로 좀 시놉시스라도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못했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을 다듬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명작인데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더 미션. 미션이라는 건 선교, 그런 뜻입니다. 1800년대의 배경으로 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이 전 세계를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시대의 일입니다. 그 시대에 그 아마존 상류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아마존 상류에 어떤 원시 부족이 있어요. 원시 부족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문명사회하고 분리가 돼서 아주 아마존 폭포수 위에 상류에 이렇게 그들이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을 비롯한 그 남미 지역은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그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언어를 그 브라질인가 그 한 나라는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모든 나라는 아마 스페인어를 쓸 겁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먼저 지리상에 대발견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도둑놈들입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거기 원주민들이, 주인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거길 자기들이 발견했다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서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그랬죠. 어쨌든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막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랬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독교를 앞세우고 들어갑니다. 근데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은 국교가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토릭을 앞세우고 들어갔어요. 캐토릭 신부들을 앞세우고 들어가서 그들을 개종한다는 명분으로 들어가서 막 밀어붙이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랬죠. 그랬던 시대에 예수회의 신부가, 예수회라고 있어요. 제수이트 교단이라고 하는데, 그 캐톨릭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들이 막 선교에 힘쓰고 그러니까 캐톨릭은 안주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 캐톨릭의 권세가 오히려 세상 왕들을 지배할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다가 개신교가 일어나서 막 위기를 느끼고 신교가 선교에 막 힘쓰고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 캐톨릭 안에서 반동으로 생겨난 게 예수회입니다. 우리도 이러고 있다 안 되겠다 해서 천주교 안에서 예수회라고 하는 수도 잔치가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세계 선교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동방 선교를 많이 하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은 캐톨릭 국가니까 예수의 신부들 수사 신부나 신부들 앞세워서 밀고 들어갔죠. 근데 그 중에 예수의 신부가 아주 아마존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첫 장면인가가 그 선교사가 나무에 묶여서 폭포로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에게는 시가 막히는 얘기죠.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를 들이대고 믿어라 한다고 시가 먹히겠어요? 자기는 자기 종교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환경에서 어떤 신부님이 가브리엘인가 하는 신부님이 그 민족에게 아주 그 원시부족에게 오보에라고 하는 그걸 불면서 그 음악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미션의 음악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나도 좀 들어봐야겠어. 그 음악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 원시부족하고. 그래서 그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들과 동화되면서 이제 캐톨릭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 남미의 그 원주민들을 잡아서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인가? 그 아주 유명한 배우가 그 역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노예 장사 역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배우. 여기 점 하나 있는 그 사람인데 아주 대부나 이런 데도 주연했던 사람이고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의 배우입니다. 그 사람이 노예 장사예요. 막 노예들, 원주민들 잡아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어떤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동생하고 정분이 난 걸 알고 동생을 죽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예수회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죽으려고 이랬는데 거기서 하여튼 교화가 돼서 이 사람이 그 예수회의 그 수도자가 되고 나중에 또 신부도 된. 그 사람이 또 지금 가브리엘이라는 그 신부가 들어간 그 지역에 제일 전도하기 어렵다는 아주 정말 미접촉 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무도 만나지 못한 그 부족한데 들어갔는데 그때에 자기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람이 자기 짐을 다 묶어서 끈으로 묶고 자기 몸에다 묶고 이제 들어가면서 자기도 이제 생필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묶고 엄청난 폭포를 거슬러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 짐이 바로 자기의 죄입니다. 그걸 줄로 묶어서 끌고서 아마존 상류로 올라가는 그 엄청난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거기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였어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은 그 죄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신부가 됐지만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를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기 짐을 가죽 같은 데로 묶어서 꽁꽁 묶어서 한 덩어리를 갖고 자기 몸에 묶어요. 묶어서 그 무거운 짐을 끌고 그 폭포를 기어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죄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이 그 자기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끝내 내가 지금 영화에 얘기를 한 그 신부처럼, 수사 신부처럼 죄를 한 보따리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런 형상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를 끌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그 죄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먼저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꽉 누르고 있는 그 죄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끌고 다니는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죄를 이렇게 끌고 다니냐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고전으로 여기는 존 버년의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죠.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세요. 거기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장차 멸망할 그 도시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도시를 박차고 구도의 길을, 구원의 길을 떠나는데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갈 때 그의 어깨에는 계속 죄짐이 붙어 있었어요. 죄짐을 한 짐 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거북이가 등딱지를 미고 가듯이. 그 죄짐이 그 영광의 언덕에 올랐을 때야 풀어집니다. 소설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정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죄는 그대로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죄를 묶어서 그 영화에 여러분 꼭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유튜브에 요새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작권 뭐 이런 것도 해제됐어요.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정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그 정말 아찔한 폭포수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만이 구원의 언덕 위에 올라간다. 도대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단번에 깨끗하게 없애주셨다는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을 때 흰눈같이 마음의 죄사함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쏙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할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육체의 할례의 참뜻은 장차 너희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계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죄를 끌고 다니는 것은 저주입니다. 화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무슨 겸손인지랍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도 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죄가 많아. 왜냐하면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모를 때는 그냥 양심의 법으로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죠?
로마서에 보면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양심이 율법에 대해서 그들을 송사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양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죄인 되는 거예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문화적으로 가문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잠시 방황하고 이제 나갔죠. 고등학교 때면 대학 때 이런 데 잘 안 믿잖아요. 응? 회의적이잖아요. 무신론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막 불교도 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기독교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율법이 오매 내가 죽었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율법이 오니까 오매 죽겠는 거예요. 그전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다 죄야. 응?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율법의 그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배우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죄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한 보따리 묶어서 다리에 족쇄를 채우듯이 거기다 묶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늘. 새벽기도 가도 그건 같이 끌려가서 그다음에 회개기도 하고 조금 좀 덜고 그다음에 조금 좀 밝은 기운으로 하루 살고 나면 또다시 그 짐은 무겁게 짓누르는 거죠. 죄짐 지고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되듯이 이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절규하시면서 당신의 피로서 세례로 넘겨받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는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의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흠없는 제물이다. 물의 증거, 예수님이 요단강 물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죄를 단번에 넘겨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의 증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다 이뤘다기까지 대속의 피를 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하게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버지가 정말 능력이 많은 분인데 나는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빚을 많이 졌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그런 낯짝이 없어서 계속 방황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치면은 막 몇 경원이라고 말해야 될 정도로, 또 인간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해요. 그렇게 우린 인생을 살면서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빚을 내 아버지가 그 사정을 알고 당신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완벽하게 갚아줬어요. 완전하게. 근데 갚아주셨는데 내가 몰라. 완벽하게 갚아준다는 걸 모르고 그 빚쟁이들이 막 추심하는 사람들 보내서
장기를 뛰게 하겠다고 하고 막 묶어다가 고문하고 그런 고역을 많이 겪어서 막 두려워 떨면서 뭐 피해 다녀. 아버지 편에서는 다 갚아줬는데 내가 그걸 몰라. 모르면은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빚을 다 갚았어도 난 빚장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제가 괌에 여러 번 갔는데 괌에 가면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군의 그 유적이 있어요. 그 일본군은 2차 대전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모르고 23년 동안이나 밀리면서 혼자 전쟁을 했어요. 나중에 23년 후에 나옵니다. 청년이 들어갔는데 아주 할아버지가 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난 게 아니라 1983년인가 하여튼 23년 후면 어떻게 돼요? 23년이 아니라 28년 후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198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계산이 73년인지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전쟁이 이미 끝났는데 그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했던 거죠. 죄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전 인류의 죄를 이미 당신께서 다 넘겨받았고 다 갚아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짓으로 잘못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이 빠진 복음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거짓으로 죄악을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지금도 끌고 다니면서 신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행위로 공로로 땜빵을 하려고 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가 있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깨끗이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지만 할렐루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단번에 죄사함 받고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제가 유다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단번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칭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존 버년의 그 전도자처럼 크리스찬처럼 자기의 죄짐을 등딱지에 붙여가지고 막 축원하고 성화의 길을 간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에 그 영광의 언덕에 올라섰을 때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저 아래 떨어졌다. 여러분 그런 단계적 구원은 그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사는 겁니다. 화가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그게 무슨 잘 믿는 거고 겸손한 건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짓밟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부분인데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화는 지옥입니다. 이게 뭐야? 뒤집혔잖아요. 전도됐잖아요. 전도. 선과 악이 뒤집히고 빛과 어둠이 뒤집히고 단 것과 쓴 것이 뒤집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그런 거짓종들 이게 사실 다 거짓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자기도 거듭나지 못했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거듭나느냐 대답 못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일꾼들이 친구 신청해 오면 질문합니다. 왜냐면 그 마음밭을 살피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 이제 교제도 가능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자기가 됐다고 하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어보면 나름대로 잔뜩 써서 오네요. 읽어보면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지끈지끈한. 여러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지끈지끈해요. 응? 얼마나 해결이 안 되니까 온갖 세상의 철학과 무슨 심리학과 뭐 분석학과 이런 걸 다 갖다 붙여서 끼워 맞추는 것이 여러분 신학입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다른 부분에 칭의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칭의론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갖다 붙이고 무슨 변증학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뭐 칭의의 육원칙 뭐 이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하고 밝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뭐든지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뭘 배우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기도 모르니까 이 산이 아닌갑다. 항상 끌고 다니다가 이 산이 아닌갑다 하고 또 다른 데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이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꾸로 풀어주고, 응?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선과 악도 하나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은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선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은 악한 겁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건 모든 게 오염돼서 악한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단 마귀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화시켜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게 마귀로부터는 악인데 그걸 덥석 받아먹은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서 악을 받아들인 인간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가 돼서 행악의 종자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읽듯이. 그래서 성경을 그 악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설교자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빛이 못된 자들은 어둠이 있으니까 계속 빛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다. 쓴 것으로 단 것을 삼는 너희 화가 있을지죠.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거듭난 후에는 이 성경의 율법들이 영의 말씀이 돼서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되지만, 1차적으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심히 죄인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너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머리에서 끈으로 묶고 다니고 팔뚝에서 문갑을 차가지고 수시로 그걸 꺼내보면서 외우고, 정말 율법에 한 점 한 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자기 자랑을 했던 그 율법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쓴 겁니다. 율법은. 율법 앞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심히 죄인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해야 되라고, 청하라고 주신 건데,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죄사함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거듭나지 못한 거짓자들은 악과 선을 뒤집고 빛과 어둠을 뒤집고 쓴 것과 단 것을 뒤집어서 거꾸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것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이사야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이 포도주는 기쁨을 말해요. 이 감정의 측면. 기독교인들이 감정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북돋아요. 설교자들도요, 감정을 잘 북돋는 사람이 설교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데, 제가 아는 그분도 저하고 동갑인데 어린 전도 옆에 있다가 꽤 유명한 설교자로 지금 날려요. 유튜브에도 막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옛날에 제가 이제 같이 사역하고 그랬어요. 제가 진리의 복음을 믿고 전파하기 시작하고 이제 끊어졌죠. 그분은 감정을 일으키는데 아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다 울어. 또 웃기면 다 웃어. 막 박장대소라고. 쥐락펴락해. 포도주를 막 자기도 마시고 막 미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듣고 나면 마음이 기뻐. 포도주 마시면 기쁘잖아요. 이 감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들, 감정으로. 또 독주라는 건 교리입니다. 교리.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하고 자기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너무 안 맞아, 사실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거짓으로 끈을 묶어서 죄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성경하고 자기가 안 맞으니까 여기에 이제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라는 건 성경 진리와 자기가 안 맞, 인간의 생각이 안 맞을 때에 이것을 꿰어 맞추려고,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만든 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칭의 교리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한 의, 영원한 의, 완벽한 의를 우리는 얻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얻어 입듯이 그 가죽옷의 복음, 완전한 의, 자기의 수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해지지도 않는 그런 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할례를 받아서 없어지고 너희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 믿음으로써 의를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의를 얻어서 죄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있어. 근데 성경은 죄가 없다고 그래. 그럼 이 간격을, 이 끔찍한 간극, 갭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걸 칭의교리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메꾼 겁니다. 칭의라는 거는 죄는 있지만은 네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하니 가상히 여겨서 의롭다고 불러줄게. 칭의. 칭의하고 득의는 천지차입니다. 칭의라는 건 죄는 있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이갈이라는 거예요. 일본말로. 가짜로. 삑입니다. 삑. 독주입니다. 독주. 무수한 독주들을 기독교의 그 거짓 선생들은 만들었습니다. 무수한 독주들. 그런 독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와서 어려운 질문하면 그 한 잔 미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잔 먹고는 삥 해갖고 그런갑다.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런갑다. 내가 좀 착각했나 보다. 그럼 그렇지. 또 오면 또 한 잔 더 먹이. 다른 거로 줄까 이번엔? 독주를 믿기에 정말 유력한 자들, 이런 자들은 화가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을 믿고 가르치고 쫓는 자들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짓으로 주를 삼아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예수 믿고도 죄가 있는 게 무슨 자랑인지 합니까? 겸손인지 합니까? 지옥 갑니다.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원형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자전거에는 바퀴가 앞뒤 바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 요한일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피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 둘이 다 있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자전거에서 앞바퀴 뒷바퀴가 했는데 앞바퀴 띄버렸어. 그게 온전한 복음 자전거입니까? 근데 그런 자전거를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타고 고집을 부리고 타려고 그러면 화가 있습니다.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빼버린 복음은 절대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적이면 어떻게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으로 주를 삼아서 죄악을 끌고 다니는 화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나와서 신론같이 죄사함 받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쳤습니다.